그리고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우리 다음 찬양할 곡은 날 사랑하는 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곡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또한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면 근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네, 바쁜 일상을 살다가 저희 함께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떠한 것을 계획하는 걸 보면 성향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세부적인 것을 보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미리 내다보고 흔히 말해서 우리 숲을 본다 말하죠. 숲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보는 것,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것을 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행동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1장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1장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데 그 새로운 바로가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어질 만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좀 더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더욱더 이제 점점 애들이 많아지니까 얘들 안 되겠는데? 나중에 외부에서 적어가지고 다들 뭉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는 총 3가지의 방법을 계획했어요. 첫 번째는 고된 노동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과 14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요. 얘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얘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안 되겠다.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산파를 통해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서워한 거예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우리랑 달라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얘가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죠. 나일강에 던져라. 결국은 그 아이들을 고기 밥이 되게 하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하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내가 잘 가졌구나. 나의 계획이 이제는 완벽하게 흘러가겠구나. 더 이상 저 히브리 사람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지금 종으로 있지만 저들이 언젠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커져가지 않겠다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바로는 자기의 계획에 엄청 만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흡족했을 겁니다. 더 이상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잔혹한 방법,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그 방법이었지만 그런데 이 일들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데요. 그 2장의 말씀에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세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성별이 남자예요. 남자인 거예요. 이 아이의 운명은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얘는 죽을 운명밖에 없다. 나의 강가에 던져질 것이 그의 인생의 운명이다 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슬퍼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죽을 거에 대한 슬픔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또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말씀에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느껴지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3달 동안 숨겨 키웠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를 표현하기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뻐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와 뭐지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되게 찐빵같이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되게 기쁜데 안 기뻤어요. 기뻤는데 진짜 기뻤는데 안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떡하나 야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야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잠시 이제 걔를 씻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에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갑자기 되게 이쁜 아이가 보내줘요. 얘가 누군가 잠시 고민했었는데 그랬다고요. 아기들은
태어나면요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물론 내 새끼니까 이뻐요. 이쁜데 안 이뻐요. 근데 진짜로 똑같아요. 이거 말씀에 좀 사실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이뻐요 이렇게 했는데 아름다움지라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 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이 아이를 숨겼을 키울 만큼 그렇게 이뻤을까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정말 외모를 두고 이렇게 했을까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표현은 뭐냐면 이 아이가 진짜 외적으로 이렇게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봤을 때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범하다. 얘가 보면 나중에 큰일을 할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정작 아들이 낳았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그 마음이 부모들 마음과는 확신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가 죽음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찬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명령이 주어졌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들도 위험 처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어요. 바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야, 역시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시면 보이고 뭐 기대가 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줘요. 뭐냐면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아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라헬강에 떠나보내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 들으면 되게 절망스러워요. 왜 절망스럽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해놓고 정작 이 아이는 또 죽음으로 내몰리네. 하나님의 계획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을까? 결국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아니까 괜찮지만 막상 그 현장에 있을 그 상황에 있을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계획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이야기 끝났으면 이것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넣어서 이제 아이를 물에 탁 떠내보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악어한테 잡혀먹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때마침 목욕을 하러 와요. 때마침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를 보게 해요. 여러분, 아기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가운데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를 그냥 무시하고 다시 떠나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보여지는 우연이 있어요. 한 번은 목욕하러 온 것, 한 번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 그 아이를 보고 그 마음에 국률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이를 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이 3가지 우연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그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석 달이라는 시간, 기한이 찬 시간,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고 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계획과 큰 그림 가운데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결국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마저도 하나님 계획이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눈물로 흘러보냈지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아이를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라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큰 그림이 뭐냐면 사람은 바로는 큰 그림이 뭐였냐? 모든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였냐면 그들은 아이들을 물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10절에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은 아무리 물에 던지고 아무리 그 물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가장 두려운 또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위험 속에 물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이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말하고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가장 충만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에는 우리가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물에 던져지고 물에서 건전받고 그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건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그 민족을 구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그 품고 계신 그 큰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나한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도무지 안 보여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대로 우리를 흘러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맞추고 그것을 막 변경하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대대로 이어진다.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방향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태어난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왜 이럴까? 고민되어질 때도 있죠. 내가 사는 것이 바를까?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죠.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여기 겪어왔던 선생님들 다 겪어왔던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을 흘러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 그걸 꼭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여지는 일들 마치 오늘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또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였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운행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과연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것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가 믿음의 사람이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찬찬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함께 살펴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쫓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짧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부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다음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부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다음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부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긴 거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짧은 거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번 주 말씀이 더 기억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을 암송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